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파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의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를 내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육사랑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 은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두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 용서함의 은혜입니다. 죄에 대해 용서함의 은혜.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함의 은혜입니다. 그 죄에 대해 용서함의 은혜는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그때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예루살렘이 아니죠, 광야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5절입니다. 이때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6절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군데 곳에서 모여서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그들의 한 행동이 뭐예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 말라기와 마태복음 이 사이를요,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예언하신 게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예비하는 자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입니다. 그는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을 지금 누구를 통해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 아버지가 세례 요한, 그 아버지가 종교 지도자예요. 지도자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이미 해결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4절에 보시면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모,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은 많이 나누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곳이 아닌,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니까 자기들의 죄에서요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자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그 보혈을 신뢰하고요, 예수의 피로써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음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내 죄가 끊겨진 거예요. 어떤 죄에서 끊겨졌을까요, 여러분? 아담이 지었던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죄에 계속 내려왔던 그 뿌리들이 끊어졌습니다. 그걸 자범죄라고 합니다. 내가 지은 죄들이 용서함 받았을까요? 여러분? 자범죄에 대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날마다 내가 싸워 나가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 받으면요, 쉽게 생각합니다. 세례 한번 받으면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세례는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기에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이 원치 않은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내가 갖고 있었구나. 내 가치관이 이게 아니구나 알게 되니까 이것과와 싸울 수 있는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 이제 내가 오늘 싸워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내 안은요 이미 죄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그 선함을, 그 의로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린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들었던 마음과 생각들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선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하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이 얼마나 귀함을 내가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내 상황이 바뀝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요, 말과 행동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선한 양심에 간구하여 바뀐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삶에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보면 내가 과거에 내가 지나왔던 시간들을요 돌아보면요, 아 이건 잘못한 거구나, 잘못 판단한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구나, 기뻐하지 않는 거 내가 알게 되니까 선택이 바뀝니다. 과거로 우리는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슬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이 세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날마다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과 하나님과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헛되이 여긴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내가 살아갑니다. 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가 바뀌기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니까 그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천국을 바라보길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천국,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까이 옵니다. 우리 7절입니다. 요한이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오는 것을 보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요, 욕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독사라는 것은요, 창세기 3장에부터 오는 저주의 대상입니다. 세례요한이 그들을 저주했던 이유는요, 한 가지죠. 구경하러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에 모이는 것을 신기하게 여기고 세례요한이 왜 저러고 있을까를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자기들의 권한을 뺏길까 걱정되어 나왔지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며 이 천국을 두들기고자 나온 것이 아닙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가 날마다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어보니까, 과거를 보니까, 나를 보니까,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옳지 않았구나.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말씀에 비춰보니까 옳지 않았구나 하니까 내가 돌이키려고 합니다. 회개하려고 합니다.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단번에 깨끗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제 깨끗해지고자 씻는 거예요. 죄에 대해 예수의 보혈 의지하여서 내가 이 부분이 내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견고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시고 내가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내가 내 안을요,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우리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입니다. 진리의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내가 나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또 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능력만은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걸 감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감당해낼 수 있는 무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4절부터 5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립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세우신 기준과 말씀의 권위보다 높아진 교만한 것들을요 다 무너뜨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나를 죄와 싸울 수 있게 만들고요. 세상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말씀에 성취된 이 능력이 내게 있어야 내가 세상과 부딪혀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말씀으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변화되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에 속하기 원하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원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단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8절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입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데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적대적일 수도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무너뜨리면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내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11절, 12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에서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까지는 율법과 선지자가 세례 요한까지고 그 이유는요, 그 이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선포할 때 예수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까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신약의 시대라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클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신약의 말씀, 약속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질의 차이가 아닙니다. 크게 차이가 아니에요. 다만 어떤 역할의 차이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이 함께 하셨겠지만, 그렇죠? 성령을 나눠준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난 너희에게 성령을 베풀 수는 없어. 예수님 시대는요, 성령을 베푸셔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 침노하는 자는 빼앗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공격을 당하나 공격하면요, 내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내가 구하는 자에게 누구는 천국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천국이라는 개념은요,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고 내가 이제 사망 권세가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구합니다. 능력을 살길 원해요. 내 상황이 바뀌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변화된 나로서 이 세상 앞에 내보내시는구나. 혼자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오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인정하면요, 내가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뭐뭐 해달라고 하는 기도라면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회개했다면,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 내가 선한 양심을 구했다면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과 싸우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마지막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서 내가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나 스스로 싸워야 되고 내가 날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구나. 깨달아야지만 매달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누구나 줍니다. 은혜를 구하면 누구나에게 주세요.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먹고 살아가야 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필요하고 어떠한 목적이 필요한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기는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나를 순종하기 위하여 이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요. 아플 수 있죠. 나아야 되잖아요. 왜 나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하여. 내 가족이 아파요. 왜 나아야 합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분명한 목적을 두고 은혜를 구하고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실 때 그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붙잡아야 그 말씀이 내 삶에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믿음이 좋아 보이니까 기도받으니까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절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힘을 줄 수 있어. 함께 기도할 수 있겠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떤 목적을 기도할 수 있겠죠. 다만 나는 가만히 있고 누군가가 날 기도해주면 이루어질 것 같은 잘못된 판단은요. 우리의 신앙의 복이 아니라 독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운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면허증이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가족 중에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여러분이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면허증이 없으면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걸리면 무면허로 처벌받습니다. 그렇죠? 처벌받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증명해내야 우리의 가정이요. 그 믿음을 보고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면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운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난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진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 운전을 통해서요, 잘 이 길을 걸어가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잘못된 이론 하나가요, 한 신앙을 망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이단들을 봤어요. 다 목사라고 하고, 다 선교사라고 하고, 비스무리하게 배워와요. 근데 뭘 뺏길 원하냐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을 뺏길 원해요. 저 사람의 마음을 뺏길 원해요. 가스라이팅 합니다. 심리적 지배를 해요. 넌 여기 떠나서면 죽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서도 여러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서 있는 곳,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니면 안 돼, 여기 아니면 안 돼, 이 말씀 아니면 안 돼.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운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시켰고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허락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고 편하게 살고자 한다면 말씀을 듣고자만 한다면 말씀을 찾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뿌리가 내리지 않고요 내가 신앙으로 내 삶의 운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자, 9절과 10절입니다. 속으로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난 자손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 속해 있어? 나 어느 교회 다니고 있어? 나 어느 교회 목사님 알고 있어? 우리 목사님 커? 박사학위 받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니? 묻고 계십니다.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잘라내지 않겠죠.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걸 내가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천국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말씀으로 살지 못한다면 열매 맺지 못할 것이고 나무 뿌리에 도끼를 놓고 내가 찍어서 불에 던져놓을 거야. 12절입니다. 손에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굳건해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언제 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드린 말씀들이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열매를 맺으면 그 줄기가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를요 잘라버리십니다. 왜? 다리 옆에 있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돕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세요. 너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대로 살고 있니? 못 살고 있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다만 이 은혜를요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생각했는데 못했어요. 고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부어주십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변하면 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내가 십자가 의지하면 되는구나. 바꿔주십니다. 근데 지옥은 어느 곳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신앙을 용서함으로써 계속해서 강하게 만드십니다. 성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장한 나를 내 상황에서 또 잘할 수 있도록 내가 틀리지 않음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선포 위에 또 일하심을 발견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회개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옛 습관처럼 옛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계획하심을요 내가 경험할 때야 난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위를 위해서입니까? 내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비하심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는 평생 한 달에 월급 받고 살겠습니다. 연금 받고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뺏어갈 수 없도록 내가 죽어도 오늘 이 시간에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처소를 예비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난 나를 위해 살고 있나?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있나?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있다면 예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짐을 발견하고 있다면요 나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을 알게 될 때에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발견되는 그 가운데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가족이 아프고 내가 아프고 다치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감당해낼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합니다. 감당해낼 수 있는 말씀 허락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발견하고 있는가? 내가 맺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 내게 아직 쓴뿌리가 있구나. 내게 아직 견고한 진이 있구나.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구나 했을 때 내가 무너져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해야,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의지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뿌리를 내리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할 때야 그 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변화되지 않은 나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자들에게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신 것과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사오니 주인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깨달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들으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날마다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찾을 때 말씀이 생각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입술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픈 자가 있습니다. 주님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으로 충만하심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